할렐루야.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뒤돌아보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의 한 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던 브로니 웨어라는 간병인이 쓴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그녀가 간병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말기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떠난 그 진솔한 고백들을 모은 기록책입니다. 이 부제는 죽을 때 가장 후회되는 5가지인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그 엄숙한 시간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되뇌었던 5가지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책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상외로 너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치열한 생존 견정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은 살아가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정을 자꾸만 숨기고 속으로 삼키면서 마음의 병을 키우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이걸 한여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단마귀에 유린당할 수 있는 우울증, 여러 가지 억압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까지 얻고 말았던 겁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하는 후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하나씩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나는 올해 잘 살았나? 나의 삶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그 선택은 맞았나? 내년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2025년을 향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강론을 통해 성령께서 후회하는 마음보다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무렵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였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순교하기 약 5년 전쯤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는데, 이에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거짓 기소를 당했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온 것입니다. 인생의 피니시 라인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감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결승선을 앞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구절을 미루어 볼 때 여기서 이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부활의 권능에 체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경험적으로 참여해서 부활의 능력, 권능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는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갓 회심한 바울이 이 같은 고백을 했다면 그리 놀랍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당시 바울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앞선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바울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생부터 율법 안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으며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에 물들지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또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레엘이라는 랍비에게 물법 교육을 받은 탑 클래스 엘리트여서 율법 해석에 탁월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뿐이 아니죠. 회심한 후에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요.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든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룬 업적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고, 나는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교만해서 막 하늘을 붕붕 날아다녔을 것 같은데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게 이루었던 것이란 앞선 5절과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의 과거 화려한 이력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씀드리면 부모가 누구이고 어느 대학 누구 교수 밑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직장에서 어떤 위치였는가인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 그를 그답게 했던, 그래서 그가 그토록 움켜잡기를 원했던 가문과 학문과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요. 각자의 믿음의 은사가 다르니까요. 분량과 탤런트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포기해야 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부담되고 무서워서 예수 믿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사로잡으셨으므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수동태 과거 시제입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이 바울을 강하게 붙잡고 사로잡아 주셨던 거예요. 하반절에서 쫓아간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집요하게 추적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 디오코입니다.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먹잇감을 잡으려고 전 속력으로 힘을 다해 달려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디오코인 것이죠.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란 콧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걸어가는 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목표를 붙잡기 위해 치열하게 쫓아가는 추격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사로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의 힘으로는 올 수 없었을 텐데 그를 사로잡으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목표를 붙잡기 위해 힘을 다해 디오코 쫓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가끔 가정교회가 가정교회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가정교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힘들지 않은 것 중에
어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든 가보세요.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설렁설렁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나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주 밥 먹고 감사 나눔하고 이따 가면 야외도 가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들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 가정교회로 전환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남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하남에서 암사동으로, 암사동에서 하남으로 목장 모임하러 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으셨잖아요. 올해 가정교회를 재출범하기 전까지 제가 목장 탐방을 갈 때마다, 참관 갈 때마다 지난 날을 회상하시면서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린 연약하니까. 그런 슬증을 느낄 수 있고, 상황이나 감정이나 체력이나 건강이 나빠지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목장 참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장을 방문할 때마다 행복해 하시는 모습 때문에 저희 부부가 더 큰 행복과 힘을 안고 돌아오곤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가오슝 목장 참관을 다녀왔습니다. 남편 VIP 2분, 세 가족 가정 한 가정이 방문한 모임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목자 목녀님을 도와서 목장을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힘을 얻고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사정이 넘는 시간까지 목장 모임을 하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목장 식구들이 목장 모임에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목장 모임은 생각날 때, 시간 날 때 참석하는 모임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왔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 11시를 절대로 넘기지 마십시오. 연약한 우리이기에 주님께 사로잡혀야 하고,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성가대 아멘. 네, 아멘. 정신과 의사이자 영성사역자인 제랄드 메이 교수는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중독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독이란 영어로 에딕션이잖아요. 이 메이 교수는 중독의 개념을 에딕션이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중독, 이 에딕션이란 단어가 라틴어 아디케레에서 발생되었는데, 아디케레가 가진 뜻이 자유를 잃고 노예처럼 종속된 상태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로잡힌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아디케레 상태입니다. 메디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중독되어서 중독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고옥하는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에 미쳐야 한다라는 광인론을 주장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무엇인가에 중독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동암의 모든 형제 자매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아주 단호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이것은 기억을 상실했다, 기억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과거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첫째, 과거의 실패를 의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늘 열매를 거두거나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도 실패할 때가 있었겠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고 성도들을 감옥에 넘겼으며 스테반 집사의 순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였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는 그런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마가 요한을 제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는다를 놓고 바나바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퉜으면 그 사람 좋은 바나바의 동력 깨져가지고 각자 선교를 떠났겠어요. 또 과거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희생해서 영혼 구원한 성도들과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는지.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는데 이 바울의 외모가 볼품없었던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세기 자료에 따르면 바울의 외모를 묘사한 몇 개의 글들이 있는데 바울의 머리는 일단 대머리였고요. 숱이 없었습니다. 머리숱이. 눈썹이 양옆에 붙어 있었어요. 코는 매부리 켜였고.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저 모습 가져간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외모로 보면 전혀 리더답지 않고 학자답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 목사도 설교를 잘 못합니다만은 얼마나 바울이 설교를 졸리게 했으면 유도거라는 청년이 졸면서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냈지만, 근데 문제는 바울의 외모와 언변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자기 변호를 해야 했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비난은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언제 약해지느냐? 살아갈 때 가장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해지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가장 힘든 거 아니겠어요? 어젯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일 때문에 잠이 안 왔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화도 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귀가 계속 나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장의 삶 수료식도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어지럽힌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다짐을 하고서야 새벽녘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단 마귀는요 바울의 아픈 기억을 떠올려서 바울을 자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멈추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프게 했던 올 한 해의 기억을, 아픈 상처를 의도적으로 차단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과거의 영광도 차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에게 자랑할 만한 업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섬겼어. 내가 이렇게 많이 영혼을 구원했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 라면서 은근히 과시하거나 대놓고 자랑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과거의 영광조차 차단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과거의 영광과 그 열매조차 차단하고 잊어버리려고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일 수 있고요. 둘째,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영광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순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바울은 결단과 같은 고백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이제 은퇴하고 쉬고 싶다라고 고백할 만도 한데 12절에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적과 영광도 나를 아프게 했던 상처와 실패도 다 잊어버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뒤엎고 힘써 달려가겠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추구하는 표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표대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 표대를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만날 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표대, 끊임없이 나를 달려가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시냐는 거예요. 혹 조금 더 평안한 삶, 조금 더 인정받는 삶, 조금 더 나은 자녀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표대는 아니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고 결단하는 심령을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소설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로는 불행 같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예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는 여러분의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노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세상과 버탐에 살 수 없는 천국 백성입니다. 자녀가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에게 사랑을 갈구하거나 무엇인가를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분도 소속도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이게 막 자동으로 막 되지는 않거든요. 시간 동함의 모든 형제 자매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던 바울과 같이 2026년에는 더욱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와 은혜의 간증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서 이 시간 먼저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내년에는 주님께 더욱 중독되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